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가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이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게 거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던 게. 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기록 어디에?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봐요. 여기 설명해 볼게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저를 안 보시네. 자, 봐봐요.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는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나올 수 있죠. 충신 같으면 나라마다 하나씩 나와요. 천리에 하나씩 나오는데 충신. 그런데 왕도 한 나라에 한 명 나오죠. 왕은 뭐 지금 같으면 대통령 5년에 한 명씩 나오죠. 나라마다 5년에 한 명씩. 자, 근데 하나님의 보낸 자 메시아는 지구 세상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 세상에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역사 몇 년 만에? 4,000년 만에 지구 세상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왕 중에 왕, 만 명 왕 중에 왕,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왕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든지, 뭐, 왕이 행차시다. 그러면 왕들이 뭐, 하다못해 왕들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왕들도, 또 충신들도 멋진 말들 타고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만왕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 이게 왕 중에 왕인데, 왕 중에 왕. 4,000년 만에 지구 세상에 한 명 온 왕이라고요, 예수님. 그럼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과 마차를 타셔야 되겠어요? 그죠? 제일 좋은 걸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겨우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최악의 역사인 거예요. 고난의 주인 거예요. 영광의 주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징표예요? 안 믿었다는 징표예요? 안 믿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겨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누가 믿었어요? 그냥 베드로 같이 신앙도 안 한 사람, 무식한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 신학 공부,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영적으로 보면, 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거를 만약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증거해줬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을 탄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증거를 했더라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더라면. 그런데 겨우 그냥 볼품없는 어부, 뭐 창녀, 이렇게 베다니, 마리아, 아무것도 영적으로 가난한 여자,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런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귀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성경을 볼게요.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로 진짜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이 비유하자면 나귀 새끼 정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고난의 입장으로 고난의 주가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군요. 그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가 호산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나와서 나귀 새끼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펴서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나귀에 태울 때 그 장면들에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저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거 동물도 나귀에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서 전도해와라. 그들을 풀어와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각자가 예전에 묶여 있었다고요. 어디에? 구시대에 묶여 있었죠. 내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죠. 나의 죄에 묶여 있었죠. 네. 또 나의 구시대 사랑, 그 정든데 이런 데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전도해와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 뭘로 한다?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시대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와서 그들을 구시대에서 풀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풀어오고 구시대 그 사랑에서 풀어오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풀어옴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한 거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을 전도한 거죠. 그들을 많이 전도해 온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대 영적으로 어린 자들, 육적으로 발판이 없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나귀 새끼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6절을 읽을게요. 제자들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귀 새끼를 탄다 이 예언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구나. 이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던 게 그게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메시아가 탄 거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자, 16절에 둘째 줄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저를 봐봐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메시아가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얻지 못한 거죠. 아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모시고 섬기고 할 거 아니에요. 향유 옥합도 붓고. 그러니까는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다 그러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낸 자인 걸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거는 크게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고 보낸 자 메시아의 이름으로만 구원과 영생과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나서 이제 천하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거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얘기예요. 나중에 16절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나귀 새끼를 탔다 이런 거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일 때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메시아를 잘 알아봐요? 잘 몰라봐요? 몰라. 잘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역사가 다 지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아 그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갈게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옆에서 본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 나왔어. 이걸 증언을 해준 거예요. 18절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 나사로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음. 자, 들었음 일어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들었음. 자, 메시아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메시아가 뭘 했는지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와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이것도 풀어올 때 어떻게 한다?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말씀을 가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고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구원은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돼요. 듣고 와서 믿어야 이게 구원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9절 넘어갈게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봐봐. 바리새인 자기들끼리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하니까 가서 또 본 사람들은 막 말을 해주니까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점점 믿는다 이거예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인. 21절 그 헬라인 몇 명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아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게 해주세요.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23절 그 예수님의 답변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답변은 항상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영광을 얻는다. 이게 지금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이거 중요한 말 26절 사람이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하나님이 보낸 자죠. 메시아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너도 거기에 같이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가 누구죠?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낸 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거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봐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고 싶어요? 그냥 보통으로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귀함 받고 그죠? 싶죠. 귀함 받고 싶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여기 이게 정답이에요. 26절에. 26절.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가 있잖아요. 메시아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절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낸 자,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를 좀 확실하게 절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대충 믿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믿고 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자를. 그러면 절대 보낸 자를, 이거 어제 말씀의 가장 핵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낸 자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 확실하게 하고. 그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26절에. 26절에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메시아를 확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면 그 잘 분별이 안 돼요. 일단 분별 자체가 어려워요. 안 믿으신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 와 진짜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었나.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몰라줬구나.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계속 볼게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들이지 못했는지. 27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왜 괴롭죠? 그 시대가 예수님을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신 죗값을 받으러 대신 안 믿어주는 그 죗값을 청산하러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확실하게 안 믿었는지 알겠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자 중요한 거 하늘에서 이때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것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아 천둥이 우르릉 꽝꽝했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야 천사가 예수에게 말했나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것은 선생님 표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났다. 네, 예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거고 역사가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구약 역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신약이 확실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확실하게 시작되는 거.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29절에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근데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 예수님 들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해당되는 자에게만 들려요. 예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천둥 소리가 들렸나 보다 이래요. 아, 이 천사가 뭐라 했나 보다 이렇게. 계시는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주일 말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주일 말씀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거기에 자기 머리에 딱 꽂혀요. 그 사람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다 같이 들어도 사람마다 알아듣는 게 다 틀려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들려요. 넘어갈게요. 30절